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목적을 바라보는 동역자입니다. 같은 목적을 바라보는 동역자. 동역자의 뜻은요,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설명을 드렸었죠. 소가 이렇게 한 쌍으로 이렇게 밭을 갈잖아요. 지금은 경운기 시대가 언제인데 뭐 소 얘기를 하느냐 하실 수 있지만 소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힘으로 이렇게 끌고 갈 때 밭이 갈려지는 것처럼 거기서 이제 동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같은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교회와 성도가 바라보는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는다 하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뭐 대부분 종교의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교회는 멈췄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멈췄냐? 부흥하기를 멈췄다. 부흥이라는 뜻은 생명을 살리는 힘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지하고 흩어지고 분쟁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답을 좀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어, 우리는 멈춰졌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성도들을 좀 만나고 그게 전부인데 달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뛰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잖아요. 그죠? 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늘 제목이 왜 같은 목적을 바라보는 자라고 했냐? 목적을 같이 바라봐야 같은 방향으로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이 시작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시작점은 결국은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응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 받고자 하고, 교회 처음 나올 때 그럴 수 있지만, 끝까지 복, 그 복이 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복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건강, 행복, 자신의 변화, 이런 것들을 목적이나 표대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찬양인도 하시는 지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죠.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고. 네, 물론 복이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왜냐면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의 주인 되신다고 했으니까 복도 되십니다. 화도 되시고 여러 가지가 다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면 틀린 답은 없어요. 근데 복은 뭐냐? 위치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이 얘기를 10번 이상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양심이란 게 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 양심은 저한테만 있었나 봐요. 어, 물어봤는데 몰라요, 잘.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뭐예요? 그 섬 이름이었어요, 원래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 가지고 계속 얘기 드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자리에 계시면, 그리고 내가 그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자리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 이걸 뭐라고 했죠? 안식, 사바스라고. 그게 예배라고.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예배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자리에 있고 나는 내 자리에 있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복이에요. 위치.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위치. 변치 않는 목적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자 하시잖아요. 수준이 올라가면 높은 대로. 그렇죠? 그런 상황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것은 뭐냐? 내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아니할 가치를 발견한 그 목적지를 발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것을 따라 내지는 비슷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게 주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이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다 끝나지 않았냐? 예수 믿으면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냐? 그래서 방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제는 내 하고 싶은 거 해도 되지 뭐. 또 복음은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이제 완벽주의자가 아니에요. 완전주의자라고 해서 완전한 것을 믿기 때문에 막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도 했고, 육신의 쾌락을 더 쫓아가는 그런 관능주의자들이죠. 왜냐? 다 똑같아요. 이유는 똑같아요.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한 이 뉘앙스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복음이 완전하다고 해서 방향이 여러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가졌던 문제는 뭐냐? 복음은 확실한데 확실한 복음 때문에 자기 각각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 내 방향이 맞다라고 싸우는 그 싸움 때문에 교회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됨을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같은 목적을 바라보는 동역자. 예전에 이런 말씀 들었었죠. 그 포항의 어떤 목사님이 딸들이 셋이나 되는데 자기 혼자 이제 불꽃 축제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자기만 보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계속했어요. 보여준다고.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핸드폰으로 촬영하면 뭐 괜찮나요? 그래봤자 자기가 움직임 부분만 촬영이 되잖아요. 집에 오니까요, TV에서요 엄청 깔끔하게 있죠. 하이라이트 부분만 딱 잡아가지고 전문 촬영사가 딱 촬영한 내용이 딱 나왔는데, 와서 생각해봤어요. 그게 뭐였냐? 나는 딸들 보여주겠다는 욕심에 그 현장에서 핸드폰 화면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있으면서도 현장을 못 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 와서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고 힘을 얻고 우리가 원하는 것 안 된다고 힘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자신이 방향을 정하고 자신이 방향을 말하는 게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방향을 정하는 가치와 기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서로 비교가 돼요. 네가 낫니 내가 낫니,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게 뭐예요? 결국은 양보하지 않고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왔던 방식이 틀리고 너무나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시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런데 뭐가 같을 수 있느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같아요. 예화로 고양이가 어딜 갔다 왔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영국의 버킹엄 궁전에 직접 갔다 왔다고. 그래서 뭘 보고 왔어? 그렇게 물어봤더니만 고양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왕 발밑에 있는 생쥐를 계속 보다 왔다고. 자기가 고양이니까, 그죠? 여왕을 봐야 되는데 그 궁전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발밑에 쥐가 있었나 봐요. 쥐만 계속 째려보다 왔대요. 내가 예민하고 뭔가 내가 갖고 싶고 이런 것들만 보이는 거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들이 몰라요.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은혜는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잘 모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뭐 하죠? 해야 할 것만 하고 있어요. 필요한 것을 하고 살아가고 계시다고요. 틀린 것은 아니나 해야 할 것만, 필요한 것만 하고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그 해야 할 것과 필요한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방향을 자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회와 성도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표대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표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표대가 있어요. 그 표대가 첫 번째 무엇이냐? 나의 표대입니다. 나의 표대. 하나님은요, 내게 세워놓으신 표대가 있다니까요. 이 표대라는 뜻이 뭐냐? 목적지를 알 수 있도록 꽂아놓은 깃발이잖아요. 거기까지 가라. 제가 골프를 잘 모르는데 그 홀 주변에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짝대기와 깃발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왜요?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는 표대가 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무엇을 꽂아놓으셨냐? 바로 예배라는 표대를 꽂아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이 소열인 문답 1문 1답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어디서만 가능하냐? 예배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회복시키느냐? 그 또한 예배입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바로 생겼던 그 창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던 그 말에 죽음에서 부활을 일으켰던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하는데 그게 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가나안이 표대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느냐? 내게 문제되는 것만 보여요. 저 여리고가,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이 일곱 족속 31 왕이 연합해서 찾아오는 그 문제가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방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꽂아놓은 표대는 성막이다.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성막과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배였다니까요. 이를 알고 따라간 사람들은요, 눈앞에 있는 건 뭐예요? 사실은 상황일 뿐이고 결국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예배. 그래서요,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약속하였던 말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를 인정하는 시간, 이게 우리가 모인 예배요, 삶의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 나의 표대를 찾은 사람이, 이 예배를 찾은 사람이 뭘 찾느냐? 교회의 표대를 알게 됩니다.
교회 위에 우리가 표대를 뭘로 세워놨냐? 다 건물의 십자가예요. 여기 이 건물은 똑같은 건물이지만 교회당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멀리서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표대가 사람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구분하지는 않는다고요. 옛날 저희 이 문화촌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 때 기억나시나요? 밑에 헵시바 마트 있을 때. 그때 전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 교회가 그 이렇게 길 건너편에 있었잖아요. 지금의. 그때 그 교회 앞으로 좀 작은 건물에 1층에 교회가 있고 4층인가 5층에 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다른 교회. 그러니까 15m 안에 교회가 3개가 있어요. 근데 그 위로는 좀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동성교회도 있고. 아시죠? 다 100m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건물에 막 십자가가 2개가 있고 저희 교회도 거의 단독 건물로 이렇게 교육관이랑 쓰고 있었는데 참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봤을 때 있죠. 이게 뭔가 싶었어요. 왜 이렇게 경쟁이 심하지? 상도가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히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 앞에 들어온 교회도 그렇지만 1층과 같은 그 건물에 있는 교회들 보이니까요. 이건 너무 교회가 많은 거 아닌가? 그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공회 시대라고 하잖아요. 교회 공회 시대. 어, 저는요. 교회 포대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건물만 교회요. 모인 성도만 교회가 아니라 진짜 현장을 찾아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표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현장에서 복음 전하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먼저 세우신 후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세우실 때 여러분들을 같이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놓치지 마십시오. 같은 목적을 바라보는 동역자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고요. 내가 여기 왜 와서 앉아서 예배하냐고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찾아내시면 기도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요. 나의 표대와 교회의 표대를 찾은 사람은 결국은 뭐냐? 여러 군데 꼽혀있는 표대가 아니라 오직의 표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그 지역명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거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 오직의 표대. 여러분 이 표대를 놓치고 다른 것 하잖아요. 그러면 운명적인 우리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50대 50은 아닙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안 된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되어도 왜 잘 된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왜 잘 됐는지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이유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안 돼도 복음을 위해 되어도 복음을 위해 그게 이유가 돼야 돼요. 근데 복음 때문에 안 될 수는 없죠. 오늘 오직 복음을 위해 산다 이 말은 우리의 착각을 버린다 이 소리입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잘 된다라고 핑계 변명되는 것 있죠. 그걸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지와 방향인 증인이 되어지는 것.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했어요. 이걸 알고 있었던 바울은 달려가겠노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역자는 누구냐? 두 번째입니다. 표대를 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동역자가 사람을 잘 돕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 있죠. 동아리나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 가면 비슷하고 필요에 의해 쓰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고요. 표대를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빌립보 교회가 뭐였습니까? 표대를 바라보지 못하게 자기 방향만 가지고 맞다고 싸우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실은 한 곳에 있지만 동역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뒷부분에 나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죠. 빌립보 3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요, 이 방향을 제시할 때 어디서 시작하느냐? 복음에서 시작하고 형제를 바라보는 눈물에서 시작합니다.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지금도 눈물로 말하노니.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안질이 있어서.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는 대부분 대필입니다. 바울은 옆에서 말을 하고 그 누군가가 옆에서 적어주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같은 날은 좀 이해가 되시기 좀 쉬울 거예요. 왜냐면 비도 오고 한 주간에 약간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속에서 힘을 얻지만 뭔가 이 성도를 향한 마음,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이번 주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영생의 복을 가졌으면서도 지금 가지고 먹고 채우는 것에 멈춰진 사람들, 이를 보면서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딱 이 서신서에 쓸 편지를 딱 읊어주다가 갑자기 바울이 멈춰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지금도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다. 착각하지 말고 틀린 목적 때문에 방향을 잃지 마라. 너희가 지금 교회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그 복을 놓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고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완전하고 분명한 방향,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사랑. 다른 방향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틀린 방향을 다른 방향 내지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그 다른 방향,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방향은 뭐라고요?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다른 방향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 참 그렇죠. 극단적인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반부에 18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표대가 뭐냐? 자기 신, 자기 배라고. 배 채워서 만족하는 것. 그래서 세상이 박수치고 자랑할 만한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다른 방향이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1등 하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명예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영광이 아니라 결국은 그 끝은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전 세계를 강타한 한국 드라마가 있어요. 넷플릭스.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죠? 이정재가 나오는. 근데 이게 넷플릭스 드라마는 뭐 1위 이래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신작이 나오면 거의 1위예요. 그런데 조금 지표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 1위, 전 세계 어디에서 몇 번 얼마 동안 그 1위를 했고 어느 나라에서도 계속 1위였냐, 이런 거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이 1위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판권 자체를 대단한 가격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 특징이 뭐냐? 그 몇 명이죠?
번호 등에 달고 나오는 숫자가 한 300명 되나요? 기억이 안 나네. 네, 근데 뭐예요? 최종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그러니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 게임은 그 한 사람에게만 상금 몰빵, 죽고 살고 이걸 결정하는데 나중에 살아남으면 이게 다 네 거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온 세계를 열광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클릭 건드려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경쟁 사회인데 우리의 승리는 결국은 뭐냐? 남을 실패시키고 내지는 남보다 더 나은 점수를 얻고 높은 순위에 올라가는 게 결국은 성공의 시대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표대를 향하여 뛰는데 우리 동역자들이 그걸 방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오징어 게임 같은 일들이에요. 내가 더 낫다라고 계속 옆에서 말하는 거. 우리는 어떤 게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 십자가 게임. 나는 죽었다. 네가 이겼다. 잘 안 될 겁니다. 저도 설교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내 의견, 기득권, 그런 자리에 대한 경쟁이 아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그걸 붙잡고요 오히려 하나됨에 힘쓰는 것.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곳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었는데요, 그게 뭐예요? 열매 맺는 곳이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대를 향하게 하느냐? 방향을 잡게 한다 그랬잖아요. 언약과 빛의 망대로 서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빛을 발하고 있는 그 등대처럼요, 우리가 빛이 되어 있으면요 결국은 뭐가 되어지느냐?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이요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다는 소리를 못 듣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것이 인색한 곳이 사실은 교회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봐도 너무 잘했는데 잘했다고 해주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보수적인 조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성도들이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고 나서 뭔가 좀 기대하지 않습니까? 저도 진짜 해주고 싶어요. 그럼 더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못하는 성도들이 낙심하면 안 돼요. 그죠?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시길 바라야 되고, 대신에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표대를 향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은 있는 것 가지고 내어놓고 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목적을 계속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여기서 딱 봤을 때 평균 뭐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어렵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어로는요 우리는 빛이라고 했는데 빛의 선전자라고 했고, 이 말은 뭐냐? 반사체가 아니라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망대입니다. 여러분, 반사체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십니까? 반사체가 뭐죠? 비춰지는 거. 네. 내 옆에 좀 이쁘고 잘생기고 괜찮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뭐예요? 반사 이익이 누려져요. 나도 왠지 같은 급수로 보여.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심부름꾼이나 뭐 이렇게 뭔가 그냥 지인으로 보일 수 있는데, 우리는요 그 틈새나 그런 어떠한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뭐예요?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런 반사의 이익을 누립니다. 여러분, 배경 효과라고 하죠.
내 뒤에 뭐가 비춰지느냐, 그게 난 것처럼. 그런데 누군가의 옆에 서서 명품을 입어서, 내지는 막 이 가진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수상대에 올라간 그때 상 받을 때만 내가 내 가치가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바울은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욕먹고, 예? 쫓겨다니고 광주리를 타고 도망 나오는데 뭐예요? 돌 맞고도 다시 들어가서 루스드에서 디모데를 찾아내잖아요. 그게 뭡니까? 인정받는 행동입니까? 아니에요. 바울 자신에게 있는 확신과 빛이 아니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니면은 그런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빛으로 서서 하나님의 방향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했죠? 복이 될지라. 아까 말했듯이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좀 간극이 생기네요. 복이 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너에게 오는 자는 다 얻게 될 것이다. 너로 인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복이 위치라고 했으니까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뭐가 생긴다고요? 모든 후대와 많은 백성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망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도 담대하게 살 때 정말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나마 좋은 것 말고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최고의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좀 괜찮은 사람이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많으니까 약간 조금 뭔가 너무도 취하고 교만한 나머지 이 정점에 서 있는 나를 보고 나를 본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또한 실수로 헛소리 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기가 묶여 있는데 이 자리에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왕 당신도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당연히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했다는 그 바울이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도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본이라는 뜻은요, 영어로는 패턴입니다. 패턴.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비밀번호 있죠? 이 핸드폰 패턴으로 해놓으신 분들 많죠? 이 패턴을 아는 사람만 열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비밀이 있는데 그 패턴이 있다니까요. 본, 그리스도. 그 본을 떠야 뭐가 되죠? 문이 열리잖아요. 핸드폰이 열리고. 그런데 디자이너들이요, 패턴사에게 이렇게 디자인을 줄 때요, 줘요. 그걸 포도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주고 한번 맞춰봐라 이랬을 때요, 사이즈를 다 맞춰보고 이 패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디자이너가 오케이 하면은 뭐가 되죠? 거기서 비율에 따라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하죠? 상품화 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패턴이고 본이라고 해요.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 살짝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때입니다. 받아쓰기 노트 옛날 기억나시나요? 지금 없나? 한문이나 뭐 이런 거 아주 처음에 시작할 때 애들 한글 배울 때 있죠. 밑에 연하게 뭔가 써져 있어요. 그걸 따라 그리라고. 그걸 본이라고 한다니까요. 쉽게. 여러분 그 금리 크라운 씌우러 갈 때 뭐 하죠? 본 들어가요.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딱 뽑아놓고 다시 여기다 맞춰서 했는데 금지를 그냥 어떤 의사가 갖고 와서 툭 끼는데 뭐예요? 내 이랑 똑같죠? 그게 본 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이 같아요, 사실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말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됐어요. 근데 바울이 본받으라고 했던 건 핍박
선악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보내시는 아무 자격도 없고 오히려 나쁜 놈인데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와 같게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패턴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대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형상으로 변화한대요. 그게 뭐예요? 본입니다. 본. 우리가 이 본은 어느 속에서 나오느냐? 닮아가는 것, 같아지는 것, 이것은요 관계 속에서만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를 누구한테 배울까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서 배워요. 구원받은 축복이요, 누구한테 보면서 알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처럼 직접 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뭐 하셨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결국은 바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관계.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8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겐 그 값이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거니와 보수로 여겨지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와 있는 것. 일하는 자에게는 내가 일했으니까 보수야, 이건 대가라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지금 나는 죄인인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게 왜 복이 아닌 줄 아십니까? 내가 뭔가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의 가치관, 이것이 뭐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된대요. 죄 사함은요 결국은 뭐냐? 의롭다 함과 같은 말이에요. 죄 사함, 의롭다. 근데 의롭다라는 말이 또 뭡니까? 죄 사함과 의롭다. 근데 의롭다는 말은 너는 나와 같다 이 말이에요. 관계되고 똑같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순간 의롭다 함을 얻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요? 너는 나와 같다. 그게 본입니다. 본.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걸 본받으라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말씀에 고난의 목록이 나옵니다.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나 결과적으로 뭐래요?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런 문제가 많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데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랬어요. 유대인에게서 40의 한한 감한매를 5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이 말이 참 마음에 드더라고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고난은요 파도와 같대요. 계속 오는 거래요. 근데 그 파도를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퍼들, 그리고 해녀들. 거기에 기상들이 있으니까. 높은 파도가 올 때만 뛰어나가요. 즐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항상 있는 문제,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누가 들고 오느냐? 전령이 들고 와요. 그때 달려오는 것 있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그 소식,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이냐?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럼 승리의 소식과 기쁨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이젠 뭐예요? 결론과 결과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목적을 바라보는 사람, 동역자는요, 결론과 결과를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목적지로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일들은 말 그대로 목적지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들. 결론과 결말을 안다 이 말은 뭐냐? TV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재방송이라는 소리예요. 축구 우리가 어떻게 됐죠? 이겼다. 그러면 하이라이트만 보는 거예요. 와, 전반전 3대 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승리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그럼 뭐가 됐죠? 흔들리지 않아요. 3대 0. 어디서 골이 터지지? 저게 말이 되나? 어디서 한 번에 몰아치기가 나오겠네. 예상도 할 수 있고. 보이는 거죠. 여러분, 결론과 결말을 알고 있다는 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될 만큼의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 이 말은 뭐냐? 절망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소망과 희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알고 있던 사람, 결론과 결과를 알고 있던 바울은요, 뭐래요? 달려가노라 말합니다. 달려가면서 뭐라고 하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다 던지고 빠른 속도로 달려간다 이거예요. 왜냐? 받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르기 위해서. 진짜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막 가진 짐을 다 싸는 경우 있습니까? 옛날에 피난 갈 때처럼 막 다 이게 달려간다가 아니죠. 내 필요한 거 다 채워서 가는 거죠. 꼭 필요한 것들은. 그런데요,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무엇이냐? 절대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요. 100m 달리기 하는데 이러면서 뛰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방향도 놓칠 뿐더러 넘어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달려간다라는 의미에 쓴 표현이 뭐냐? 뒤돌아보지 않겠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상대도 안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과 싸우고 있어요. 뭘로 싸우냐? 기억과의 싸움. 그 비슷한 사람 만나면 복수하고 과거에 받았던 상처, 과거 싸움하고 있고 우리가 있었던 이 과거의 역사 털어내지 못하고요. 민족성으로 또 싸우고 있고 지역 감정으로 또 싸우고 있고 그죠? 그게 뒤돌아보는 겁니다. 남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계속 뒤돌아봐요. 내 뒤에 누가 없나?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멈춰진 거지.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 시선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뭐예요? 내가 오직 한 일. 여기서 말하는 건 one thing. 한 가지 일. 그 일을 위해서 즉 뒤에 있었던 일들은 잃어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동역자는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뛰는 게 아니라 함께. 왜냐?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건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뭐예요? 하작. 곁에 딱 붙어 있다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 지금 네 옆에 있어. 멀리서 막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옆에 섰고 네 앞에 서 있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비유하시죠.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특권이 뭐냐? 아무도 오지 못하는 곳,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간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오늘 그래서요, 이 힘을 잃지 마시라고요. 달려가고 본을 받고 방향을 가리키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나의 표대와 교회의 표대와 현장의 표대,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 결국은 표대는 뭐냐? 내가 구원받은 이유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이르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쪽으로 오라 부르시는데요. 결국은 뭐냐? 우리는 성공을 향해 뛰는 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표대. 그것을 이번 주 돌아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꼭 찾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 메시지 밑에다가 여러분에게 과제를 몇 개 적어드렸어요. 되게 짧은 건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번 기도할 때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지도 흔들리지도 과거와 싸우지도 않고 오직 미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힘을 얻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